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두 번째에서 물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물 같은 성령님.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에 집과 촌락이 들어서 마을이 구성이 돼. 그리고 강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나라가 세워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역시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죠. 이렇게 큰 강이 있는 곳, 여기는 겐지스 강이라는 곳이죠. 이 겐지스 강에는 큰 강이고 힌두교인들이 이 생명 있는 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겐지스 강 옆에서는 뭘 해요? 화장도 사람을 태워서 죽이기도 해요. 물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정말 더럽기가 그지없는데 그게 성수라고 막 마시게 돼요. 이렇게 강에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강들, 이 강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있다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 하나님도 역시 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물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 같은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흘린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야 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돼. 말씀을 들을 때 흥분돼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쪽 동네 사람이 나한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 주려고 그래?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몇 퍼센트나 믿어지겠어. 근데 바로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너 주려고 그래?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너 주려고 그래? 라고 할 때에 요거는 너무 와닿는 거잖아. 아버지가 버는 건 나 주려고 그런 것이지? 그럼 100% 믿어질 거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번다 라고 하는 말에 흥분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기업이 잘 되면 엄청나게 내가 부자되겠지. 흥분되는 거야.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흥분의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감동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 물과 같은 성령님은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고 늘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믿음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겸손하고 신앙생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띠다라는 말. 겸손해서 그 말은 내가 살았던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깜짝 놀랐지만 하여튼 우리 임기숙 목사님 욕실에서 넘어졌다는 소리 내가 말하지만 깜짝 놀래. 나이가 드신 걸 넘어지면은 큰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가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 감사를 해야 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라. 마음 아프잖아. 겸손한 자들은 늘 승령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야. 겸손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 둘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성령님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배웠지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사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즉 희열이, 기쁨이 흥분된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 아무에게 임하지 않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귀신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출신 서기성 목사님 알잖아요. 그 서기성 목사님 참 웃겨요. 어느 날 귀신을 불러오려고 내게로 와라 웃긴다. 그랬더니 진짜로 귀신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을 막 꽉 누르더라는 거야. 귀신도 상하고 불만 온단 말이야. 성령님도 역시 똑같아. 근데 귀신은 내 삶을 망치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면 내 삶을 풍족하게 기쁘고 즐겁게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임하시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하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가 보셨잖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지 않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흥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은 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물과 같은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로는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역사 물과 함께 시작해.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은요, 우주 최고의 신비의 물질이에요. 최고의 물질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수분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은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좋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너무 중요해. 아니,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물에 필요하신 것이다. 물이 없으면 너희가 죽듯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죽은 영혼이라. 그래서 죽은 영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살았지만 죽은 영혼. 오늘날 해까지 쉬다가 되다 보니까 고아하는 고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에 기도하는 순간에 부모는 있어. 부모가 있으면 뭐 연결고리가 없어. 만남이 없어. 대화가 없어. 그럼 고아죠. 달리 고아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잖아. 죽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으면 그때부터 고아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부모와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은 고아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은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자식이 있다 이 말. 성령을 물에 필요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새로운 생명 중생의 근원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 우리 마음의 죄를 정결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제가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이게 성령 임하는 부분은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주를 주시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임하는 성령님, 이때 임하는 성령님이 있고 두 번째 임하는 성령님이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령을 불렀을 때 임하는 성령이에요.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야, 그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주신 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바로 두 번째 성령님, 같은 성령님의 충만히 받아요. 은혜로 임했던 성령을 받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니까 다 불이 흩어졌어. 주를 모른다고 시인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성령님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 전도했어. 숨지 않아서.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11명의 제자 중 속에 한 명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갔고, 10명은 순교를 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 그 한 명,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의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 4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내용을 보면 오로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어요. 어떻게 선생님의 무릎에 베게 돼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주의를 정결하게 씻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 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벌이 부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물을 씻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으로 지금 물을 위해서 지금 씻어주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씻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물로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도 섬겨라 이 말이에요. 섬겨. 내가 선생이고 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데 쓰여지는 것. 물 같은 성령님,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까지 주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합독할까요? 우리가 마음의 꿀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지. 우리 마음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 안 돼. 신앙도 변화가 없으면 안 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신앙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한 사람들은 늘 청년 같은 사람들은 내 몸에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이 살아있어. 늘 살아있어. 여러분들에게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늘 감사를 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볼 수 있는 것에서 감사, 또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 내 주머니를 털어서 누가 도와주셨음에 감사, 매일 감사거리야 그냥.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고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심령이 상하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악한 마귀 사단의 도구로 사시는 분들은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남 비판, 원망, 짜증,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러면서 또 감사가 없어. 그가 없으면 비판할 것도 없어. 근데 그가 있으면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 똑같은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야. 달라요. 역할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근데 그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못해. 근데 그 못한 부분을 가지고 막 이런 게 보았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봐야지. 내 나쁜 걸 봐요.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아.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좋은 부분만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김 받던 우리 마음속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해야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깨끗한 거 돼요. 그래서 죄를 씻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는 거.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가 있어. 또 말씀의 생수가 있어. 또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기름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잿물로 씻어야 돼. 물로 씻는 게 아니야. 아무리 비누칠을 해서 많이 내 몸을 씻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 기도로 씻어야 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그러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5절 합동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셨나니. 아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행위로 씻음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중심의 회개 얼마나 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고 늘 하는 인사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살아나면 반갑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볼게요. 그냥 하는 말 있잖아. 그냥. 근데 가슴 속에 담아서 우리 밥 먹게 언제 먹을까? 날짜 정해봐.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 습관처럼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게요? 이건 아니야.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돼. 중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을렀네요. 이렇게 다 했네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지만 한 주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한 주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도 하는 것이죠. 맨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나 성질 날 일 있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해. 나도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걸르지 않고 나가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 그래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해봐. 말하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좀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하는. 아까 오면서도 정말 멋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우리 최규환 장로님 아드님 최헌석 씨 정말 멋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멋있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도청 다녔는데 뭐 했어요?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시려고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게 지혜 아닌가 생각해보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연수를 생각해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보람차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 아까 고아 얘기했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아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와서 내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 고아로 살았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래서 순결함, 정결함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셋째로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성령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제 예배도 삶도 다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바라보신 성령님 생각을 못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잖아. 말씀을 이 사람은 이 말 전하고 저 사람은 저 말 전하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일이잖아. 도둑질했는데 너는 잘 살 거야. 이러면 이거 죽은 성령님이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안 그래?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너는 참 잘했어. 성령님 그렇게 줘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감동을 줘서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내놓 하시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 이 성령님의 살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 모든 생명체 성장 열매 필수적. 그래서 물은 지속적으로 마셔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령님도 지속적으로 임재 충만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기도했다가 기도를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요? 내 영혼이 빈곤함이 와요. 빈곤함이 와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들이 와요. 성령 충만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한 주님 생각하고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언행을 사용하다 보니 항상 그 사람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나오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늘 지적질 말, 옳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이.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몰라. 왜 모르냐? 하나님이 속였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 그래서 계속 답답하죠. 누가 보면 성령 충만히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왜 저 양반은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저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시는 분은 그런 것이고 모르신 분은 여전히 입이 그냥 걸르지 않고 말하는. 그래서 충만히 지속적인 공부를 받으려면 뿌리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욥기서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할까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자, 욥은 모든 삶에 뿌리가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늘 생각이 중심이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자.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말은 너무 잘했어. 그럴싸하게 잘했어.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을 수가 없어. 율법적으로 얘기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만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잡종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네가 성민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누나와 형이 얼마나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봐라 나와봐.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잖아. 하나님의 생각을 모세는 알고 있고 두 누나와 형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만 내게 문제가 되죠.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요 뿌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껐다가면 물이 없다고 돌려서 죽이려고 하고, 너무 뜨겁다고 죽이려고 하고, 뭐 애국 군대가 온다고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 엄마가 다냐 하나님 기도하냐,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하자. 그래도 마음에 화가 있어서 어느 날 바위를 칼키라고 하는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보여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네가 그렇게 요셉도 역시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삶 속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노예 생활에 형들에서 팔리기도 해도 원망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더라. 형들을 원망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 나중에 그의 말씀, 형들이 걱정돼서 우리를 죽지 않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해산같이 임할 때 요셉은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인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뿌리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람도 어디에 서 있느냐 마찬가지.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압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어야 되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돼. 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바탕에 사랑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은 없고 율법이 먼저 뿌려 박힌 사람이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니까 글자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지? 그러니 눈은 눈으로, 자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저 눈을 상하게 해야지. 글자면서. 근데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 내 눈은 0.3대, 제 눈은 몽고인들은 5.0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다른가? 같은 눈이라도 다르잖아요. 시력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굳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계속 굳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받기도 하고, 또 육과 같은 순종, 인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을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숨게 박혀놓고 삶을 사셔야 돼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범사에 교훈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굳게 쓰기를 바랍니다. 굳게.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만 삽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간에 뻗치고 더위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뿌리를 내리는 자는 어떤 결실이 맺냐? 생수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사람의 삶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다 평안하니 나그네처럼 살아.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 하는데 이 사람은 평안해. 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 이사야 44장 3, 4절 합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써 있네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요,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요, 나의 영을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늘 여러분들 말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다시 설명할게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물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이고,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계속 시냇가에 버들같이 해주겠다, 잘 해주겠다 말씀하셨으니 성령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